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힘도 되고 그럴 수 있도록 덕담들을 하곤 하는데 최근 한 1, 2년은 이게 덕담하는 게 약간 좀 머쓱한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덕담하는 게 약간 머쓱한 그런 분위기. 그리고 원화할 것 없이 원청지 불안하니까 사실은 지금 그야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전전긍긍 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하고요. 이럴 때 불교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마땅치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불교를 꼼꼼하게 이제 사실은 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당신이 이제 얼마 못 살겠다 라고 하는 암 판정을 받았어요. 어떻습니까? 당신 이제 현재 상태로 보면 뭐 석 달을 못 넘기겠다 이렇게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온갖 비상대책을 세우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어쨌든 비상대책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 어쩌면 또 더 정확한 진단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더 정확한 진단을 했어요. 정확한 진단을 해보니까 이게 오판이었다. 충분히 치료도 가능하고 회복도 가능하고 정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서 괜찮다. 이렇게 이제 오판임이 밝혀졌어요. 그랬을 경우 사형 선고를 내리는 판결을 받았을 때 하고 오판이 밝혀져서 이제 괜찮다는 결론이 내렸을 때 하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인 뭘 치료를 더 하거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잘못 알았다는 것하고 제대로 알았다는 것하고 이 차이인 거잖아요. 제한스님의 수연사 일여법회. 잘못 알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뭐 다른 거 한 것이 없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되면 어찌 됩니까? 바로 편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바로 편안해지죠. 또 바로 편안해짐과 동시에 또 뭐가 생길까요? 네? 그렇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어쩌면 뭐라고 하는 게 적절할까? 훨씬 더 활기차게 미래를 살아가는 게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은 불교는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 불교는. 그러니까 제대로만 알기만 알면 길은 하나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기만 하면 길은 하나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뭔가 우리가 좀
주체적인 어떤 자기 확신을 갖고 자기 삶을 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사실은 불교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사실은 말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런데 이걸 쉽게 해석하고 설명하고 또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해보니까. 오늘도 이제 어쨌든 법회를 오면서 특히 이제 성도제의를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입장이고 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어쨌든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 뭡니까? 이걸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반야심경에도 보면 모든 부처님들이 그랬고 역대 선식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의지한 것은 반야바라밀에 의지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서 부처가 되기도 하고 보살이 되기도 하고 또 선식이 되기도 하고, 부처님이 그랬고 보살이 그랬고 또 선식들이 그랬으니까 너희들도 그대들도 그렇게 해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첫 구절을 보면 오온이 공한 것을 꿰뚫어 보면 일체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일체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편안해진다. 좀 얘기거든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알면 이게 핵심입니다. 오온이 공함을 제대로 알면 이게 핵심입니다. 제대로 알면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해보니까 제대로 아니까 어마어마한 불안과 공포에 휩쓸려서 그야말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오판이었다. 오판이 밝혀지는 순간 바로 편해진 거예요. 바로. 우리는 뭘 신비한 능력을 발휘해서 뭘 해갖고 해결된다는 생각을 주로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불교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추어서 특별한 기술을 발휘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알면 그런 것 저런 것들이 딱 정리되어 줄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를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의 종교라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다고 이제 부처님이 어쨌든 다 아시다시피 내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이제 도를 이루셨다. 그래서 이제 성도 제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이 깨달아서 알아낸 내용이 뭘까? 그거는 뭐 경전에 무수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아주 핵심을 짚어서 압축해서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는 중도, 하나는 연기. 그럼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이 뭐냐 하면 중도, 연기 이렇게 요약되고, 우리가 불교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는 건가도 이 중도, 연기를 잘 알아서 그 내용에 맞춰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가, 이것이 이제 관건이죠. 이것을 더 일반적 언어로 바꾸면 인생이 뭐야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연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또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중도. 부처님 생애에선 보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제일 먼저 깨달음. 중도에 대한 깨달음이고 이 중도의 길을 통해서 연기에 대한 깨달음. 순서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일반적 언어로, 일반 언조로 아주 일반화시키면 인생이 뭐야? 하는 물음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뭐야?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연기로 이루어져 있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중도적으로 살면 돼. 이렇게 얘기해요. 중도적으로 살면 연기임을 알게 되고 연기임을 알게 되면 인생을 제대로 알게 되기 때문에 몰라서 생기는 모든 불안과 공포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을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아마 우리가 제일 이제 익숙한 게 탄생계. 탄생계는 다 아시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선언했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 내용을 보면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또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형태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 뭐야 하고 물으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야 이렇게 답한 셈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하니까 대자 자비심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답한 거예요. 거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깨달은 내용을 어떤 조건 따라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도 연기는 교리적 표현이라고 한다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인격적 표현. 제한스님의 수연사 일요법회.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담한기 이렇게. 근데 제가 여기 이제 수연사 와서 법회를 하면서 보니까 발언문을 이제 늘 사용을 하는데 그 첫 구절이 보니까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영겁에 항상 하사 아니 계신 때 없으시는 부처님 이렇게. 그래서 이 얘기를 오늘은 좀 우리가 늘 하는 거니까 좀 해볼까 싶어갖고 재환 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출력시켜달라고. 앞에 중도 연기란 말을 하고 또 탄생계 내용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같은 내용을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했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 발언문의 첫 구절은 이게 화엄경 내용이거든요. 화엄경에 보면 뭐 불신 충만의 법계 보현 이체 중생전 이렇게 뒤에 더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언제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공간적으로도 어느 곳에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느 곳에나 있기도 하고 언제나 있는 거면 우리 눈에도 보여야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제 부처님 말씀이 부처님은 같이 이 얘기를 나눌 경우 나의 가르침, 나의 진리는 바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우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는 부처님 또 어느 때나 계시는 부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하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언제나 있다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가 되고 직접 뭔가 이게 현실에서 검증이 되어야 이게 부처님 말씀하고 이게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해석하고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화엄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깨달은 내용을. 부처님이 깨달은 내용을 화엄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대부분 우리는 이거는 너무나 심오한 경지이기 때문에 불가사의한 경지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상식적인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 또는 설명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깨달아야만 알 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저도 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또 공부를 해왔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현실적으로 매 순간순간 삶이라고 하는 건 매 순간순간 삶이라고 하는 게 펼쳐지는 건데 깨달아야만 진짜 중요한 건 알 수 있다고 하니까 현실 삶에 충실하는 쪽으로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더 중요한 걸 알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깨닫기 위해서는 현실을 놔두고 깨닫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 이렇게 된다. 그것이 지금 요즘에 우리가 이제 뭐 수행이라는 말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물론 그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아지면 좋겠는데 안 깨달아져요. 해보니까. 저는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저도 만사 제껴놓고 가서 깨닫겠노라고 선방에 들어가서 이제 10수년 살았거든요. 22살 때부터. 3년 교사도 하고 내 나름대로는 사실은 뭔가 최선을 다해서 10수년을 했는데 안 깨달아져요. 근데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내 동료들도 그렇고 선배들도 그렇고 후배들도 그렇고 또 뭐 더 어른들도 그렇고 대부분 말은 않지만 현실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인생을 걸고 대도를 이루어보겠다고 이제 했는데 안 되니까 말은 할 수 없고 그래 결과적으로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이제 내가 전생에 죄가 많아서 복이 없어서 근기가 약해서 좀 이렇게 얘기죠. 그러니까 뭐 금생에는 포기하고 내생에는 잘 될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을 갖고 내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자.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부처님은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증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안 맞는 거 이런 것들이.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이게 화엄경 내용인데요. 화엄경 내용인데 화엄경의 주불이 청정법신 지로자나불이래요. 청정법신 지로자나불. 그건 뭐 다 들어보셔서 아시죠? 지로자나불이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그렇죠. 금산사 대웅전에 모셔져 있습니다. 금산사 대웅전 중앙에 모셔진 부처님이 지로자나불이십니다. 근데 화엄경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청정법신 지로자나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누구를 어떤 존재를 청정법신 지로자나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하고 꼼꼼히 들여다보면 온 우주 자체를 청정법신 지로자나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자체를.
그러면 화엄경에서는 우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인드라마. 그러니까 온 우주는 무수한 그물코로 만들어진 세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수한 그물코들. 온 우주가. 그걸 통으로 그물의 그물코로 이루어진 무수한 그물코로 이루어진 게 온 우주인데 그 우주 전체를 표현한 것이 청정법신 기로자나불이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청정법신 기로자나불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인드라마, 그물의 그물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물코인 거예요. 다 그물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물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것을 화엄경은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두두물물 무비불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부처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 부처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부처라면 내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까? 없어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부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예? 형상으로 예? 형상으로는 근데 우주 법계 충만돼 있는 기운 그 에너지 자체가 비로자나불이잖아요. 이게 구분해서 보이지가 않고 하나로 다 하나예요. 그냥. 그래서 화엄경에 가면 사물 하나하나가 생명체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것이 없다. 두두물물 무비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온 우주의 유형무형의 모든 것들은 다 기로자나불로 표현되어지는 인드라망을 기로자나불로 표현하고 있는데 인드라망은 그물이라 이 말이거든요. 다 이 그물을 형성하고 있는 그물코들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 그물코. 이 전체를 통칭해서 이제 청정법신 기로자나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바로 이 부분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무주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곳 없으시고 항상 해서 아니 계신 때 없으시다. 늘 있다 이런 얘기죠. 늘 있다.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나 있고 언제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는 것 하나하나가 다 부처다. 이 얘기는 뭐 설명을 하려면 끝이 없는데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오늘 또 뭐 일이 바쁘다던데 얘기가 잘 안 풀리네. 제가 살고 있는 실상사 극락전에 가면요 이런 내용을 압축해서 그 주련에다 써놨어요. 주련에다가 한마디로 이제 써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머리는 하늘을 향해 있고 두 발은 땅을 딛고 있고 두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 놓여져 있는 게 부처다. 한번 보세요. 어디 있는가? 한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부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 부처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부처는 어떻게 사는가?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 다 부처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제 그 다음에 제한 스님의 수연사 일여법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처님은 어떻게 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사냐고 물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졸음이 오면 눈을 감고 밥이 오면 입을 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살림살이하고 어떻습니까?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사람이 곧 부처다 이런 얘기인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부처의 삶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처님이 나벌 8일날 성도제일날 깨달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발언문 내용하고 우리 일상과 연결시켜서 좁혀서 보면 사람이 부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일상이 부처의 삶, 최고의 부처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란 얘기는 최고란 얘기잖아요. 가장 완성된 존재, 완성된 상태. 그 다음에 부처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성자의 삶이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최고의 삶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고 있는,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최고의 존재는 너 자신이 최고의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최고의 삶은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이 반야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반야 바라미를 할 때 반야. 이런 내용을 잘 아는 것. 알아야 될 내용을 잘 아는 걸 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라미는 뭐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자기가 알아야 하는 내용을 온전하게 생활로 실천하는 것. 이걸 바라미. 그러면 그 삶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라고 하는 아주 비상한 상황이 지금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또 코로나19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이건 뭐 기후위기는 좀 막연해 보이지만 코로나19는 매 순간순간 그런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인 거죠. 이런 것을 경전에서는 삼계화택, 불타는 집속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 삼계화택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했을 때 이제 경전에서는 반야 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야 바라밀의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살면 불타는 집 속에서도 괜찮게 사는 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모아서 아까 이제 실상사에 줄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사람이 부처다. 그리고 평범한 일상이 가장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요. 평범한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평범한 일상이 가장 중요한 것만 틀림없는데, 확실한 것은 인간은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대로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행위하는 대로 되는 게 인간. 우리는 오만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오만 방지하면 못 쓰잖아요. 그러면 스스로도 안 좋고 사람 관계도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오만 방자의 반대는 뭐겠어요? 겸손함이겠죠. 그러니까 인간은 행위하는 대로 만들어낸 존재니까 오만 방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해야만 오만만 겸손하면. 그렇죠.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무슨 뭐 욕심을 줄여야 돼, 뭘 해야 돼 이렇게 주로 이제 설명들을 합니다. 물론 그런 설명이 뭐 가능하기도 하고 뭐 맞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단순하게 바로바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려면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가 누구였어요? 아까? 부처였어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만방자한 게 저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겸손하고 싶은가? 당연히 겸손하게 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귀하고 싶은가? 당연히 내가 누군가를 고귀하게 상대하면 내 스스로도 고귀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평화롭고 싶은가?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인가? 평화롭게 대하면 내 스스로도 평화로운 인간이 되어집니다. 즉각 즉각입니다. 다음에 보자 이런 얘기 아닌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얘기는 거의 믿을 게 없어요. 내가 보지. 안 그럽니까? 우리가 경험해보면. 끝없이 다음에 보자 하고. 불교도 똑같이 다음에 보자는 주로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내생.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생은 괜찮아질 거야. 계속 다음에 보자. 불교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즉각이다.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설명이. 자, 내가 만나고 있는 누군가에게 내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진정 존중을 하게 되면 나는 즉각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과 동시에 스스로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상대할 때 평화롭게 우리가 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즉각 나는 평화로운 사람인 것이고 그 사람을 평화롭게 대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평화롭게 나한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각 효과를 보게 돼 있어요. 즉각. 제한 스님의 수연사 일요법회. 무슨 다른 데 가서 연습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바로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게 이제 불교였다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이제 부처님 성도하신 날이잖아요. 그날을 기리는 차원에서 부처님 성도를 기리는 차원에서 오늘 집에 가시면 식구들한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내는 남편 부처님한테, 남편은 아내 부처님한테, 부모는 자식 부처님한테, 자식은 부모 부처님한테, 혹 또 뭐 그런저런 그렇게 직접 관계할 수 없는 상황이 놓여 있다고 한다면 또 그래도 누군가는 뭐 만나고 누군가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를 부처님으로 내 눈앞에 있는 부처님이라고 오늘 우리가 이제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파악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야죠. 실행. 그래서 부처님이라 생각하고 진실로 존중하고 진실로 고마워하고 그렇게 한번 이제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행동하면 성도제의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난다고 봐요. 오만했던 사람이 저절로 겸손한 사람 되는 것이고 거칠었던 사람이 저절로 평화로운 사람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게 인색했던 사람이 저절로 뭐 너그러운 사람, 옹졸했던 사람이 저절로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거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중요한 졸업장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하기가 있어요. 그냥 마음 먹고 하기만 하면 즉각인 거예요. 즉각. 이렇게 삶을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이고 부처님이 가르침인데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8정도의 생활하다. 8정도의 생활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또는 대승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보살행의 생활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하기만 하면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기 확신을 갖고 성도제를 우리가 잘 맞이하고
또 새로운 해를 또 잘 맞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발언문 내용을 다시 무지에 충만해서 아니 계신 건 없는 게 부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냐면 너도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존재이다. 곧 사람이 부처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가 만나는 누구도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기에 관계없이 나한테 잘하고 잘못하고에 관계없이 그냥 사람 자체로 존재 자체로서 대단한 존재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대단한 존재가 멀리 어디 다른 데 있지 않다. 너 자신도 대단한 존재이고 네가 만나고 있는 누구도 대단한 존재이다. 그렇게 알고 서로 대단한 존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한 존재로 우리가 예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단한 존재로.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성도제일에 지음해서 사람이 곧 부처다로 부처답게 살자 이런 부분이 확고하게 내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생로운 새해에는 이렇게 사람이 부처다 고로 부처답게 살자라고 하는 생활화될 수 있도록 같이 정도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